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 고난 그 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것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주적 공동체인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깨끗한 것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다가 화요일 날 성전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시비를 걸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종교 청문회에 관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진리대로 그 바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종의 진리 대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슨 권세로서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누가 무슨 권위를 주어서 무슨 권세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와 같이 이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실추시켜버리고 너는 아무 권위도 없다는 것 같은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네가 대답하라. 이와 같이 거기에 있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생각은 이게 지금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지금 나중에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나도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대답을 어중중하게 못하고는 알지 못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이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권위라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같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를 더 이상 제지할 수 없게 같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종교 청문회에 해당하는 것 같은 질문이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걸로 생각하고 그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바치지 않은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바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납세에 대한 질문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흠집을 잡아가지고는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로마 이 정부에서 인두세라고 해서 남자들은 나이가 14살이 되면 그때부터 65살까지, 여자들은 이제 12살부터 65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서 인두세를 같이 이제는 매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인두세를 낼 때는 그 돈은 바로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받게 그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그 형상에 새겨져 있는 그거를 이제는 세금을 그 인두세를 내면서 이것은 한편으로 로마 황제를 아주 신적으로 이와 같이 숭배한다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 질문하면은 반정부적이 되는 거고 또 까딱 잘못하면은 유대 민족에 대한 이 반역자가 되는 거고 그 대답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 하나를 이렇게 이제는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줄 건 황제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그 이제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파하고 또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견해가 틀립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때 완전히 이제 세상적으로 야합한 것 같은 이제 종교인들, 그러니까 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 딱 자기들이 경전으로서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부활에 관한 그 대답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같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형사치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형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나중에 그 형수하고 남동생이 나중에 형수하고 또 결혼해서 계대 그 가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 같은 계대 그 치수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딱 들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7 형제가 있다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형제가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이들이 부활이 있다면은 그렇게 주장하면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냐고 그같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천국에서는 그것은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활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우리가 세상적인 같은 가정관계가 아니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입장 난처하게 같은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계대 계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무지하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 같은 말씀이 있다는 그것을 딱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지금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같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그들이 죽어서 지금 하나님 품에 낙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는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부활의 같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이건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우리 생각으로서 어떤 이성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박박사, 철학 박사라도 그 이성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으로서는 절대 4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딱 오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그 주변의 말 설교를 통해서도 딱 그때 딱 깨닫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같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래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책 잡고자 여같이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서 딱 이제는 그들을 이제 완전히 그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한 율법사가 이제는 나타났어. 거기에 있던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여러분 보면은 율법 그 조항이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613개를 우리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613개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는 이제 중요한 율법이라고 해서 248개 조항을 더 중요한 것으로서 같이 취급하고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그것을 그렇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건 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 같은 기준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논란이 있게 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논란들이 자기들끼리 그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뭐가 가장 바로 귀중한 것 같은 질문 그 계명이냐고 물음으로써 예수님이 그게 또 입장에 뭐라고 표명할 때 그게 질책을 잡히게 하기 위해서 의도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의도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제일 첫 바로 그 중요한 계명이고 그래서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 바로 둘째 가는 것 같은 계명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이것은 하나님 대한 바로 대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거는 대인 계명으로서 이것은 또 우리가 인륜에 관한 것 같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 같은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율법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해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같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질문을 종교 청문회식으로 받고 대답하고 하시라고 난 뒤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 같은 바로 내용의 것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성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와 같이 오신 이유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제는 화목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 대단에서 이와 같이 속량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전부 여러분 다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은 이것은 이단이라고 그것을 사도 요한 1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여러분 신성을 부인하고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이단들은 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또 그러고는 또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냥 신성으로 왔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가연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헬라 지방의 이단이 또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육신을 갖고 오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부인해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얼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고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는 한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단순한 바로 그 육신의 그 같은 그것이 아니고 또 다윗이 자기의 자손된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그 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한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어찌 사람이 감히 메시아라고 하느냐고 그같이 막 주장하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 자손을 주라고 그같이 고백했는데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바로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 전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교 청문회를 통해서 진리의 대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5장에 우리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65장 16절에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너희가 복을 빌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요한복음 이제 14장 6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이 하나님이 완전히 진리인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종교 청문회와 비슷한 여기에서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 대답도 아무도 못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이게 요즘 이단 사이비라든지 김도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신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동양보 철학인가 그거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막 마음대로 요한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그럼 그걸 또 세상적인 것 같은 방송에 불러가지고 완전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완전 속여버리고 혼미케한 영으로서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완전히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왜곡시키는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혼미케 하는 영, 우리를 속이는 영, 그것을 조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진리 가운데 진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하나가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 바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 성전을 보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는 46년 동안 그같이 정개청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황금칠을 해놓고 위에 지붕은 막 빛을 받아가지고 확 빛과 번쩍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는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이 어떠합니까? 와 너무너무 찬란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그 종려주일 날 들어오셔서 그리고는 감람산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지 않습니까? 우신 그 이유가 이 죄악에 관영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제대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또 못 박게 되고 그 대가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다 내다보면서 같이 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람산 쪽 올라갔으면서도 제자들이 와, 저 성전 보시죠. 빛과 번쩍한데 이건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았습니다. 그 성전이 바라보는 쪽으로 같이 이제는 보면서 이때 바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어느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같이 묻습니다. 궁금해서 이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환난에 7년 대환난에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개인적인 종말이 이 죽음이 있고 또 우주적인 것 같은 종말이 있다. 항상 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 같은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지금 돼가는 것 계속 지금 핵전쟁을 하겠다 뭐다 이러다 진짜 핵전쟁 나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막 불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전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탄이 날아다니는 그것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이게 미사일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런 거 나타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비무한 항상 여러분이 딱 마지막 종말 시대 때 딱 준비된 신앙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차차 내일 하지. 그건 여러분 자기 착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바로 우리 민족적으로든지 한 나라에 또 그러고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7년 대환란 속에 믿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환란을 다 당했으면 이제 교회는 몸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대로 준비한 노아 가족도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 불심판과 이런 것이 올 때 절대로 너희들은 교회 그래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7년 대환란에 올려버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 고모라의 때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거기 있던 이제는 롯을 의인이라고 같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의인 롯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낸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이런 된 자를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 올려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보면은 그 이제 직접적으로는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교회는 들어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라는 것 같은 말은 나옵니다. 이 성도들은 뭐냐? 그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쭉정이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리얼리 바로 우리가 본어게인 한 사람이 있고 본어게인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어게인 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이건 죽으면은 아니 그럼 또 여러 가지 심판이 오면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라 하는 건 쭉정이 성도들입니다. 그 7년 대환란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쭉정이 성도들 그리고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는 여타 세상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속에 그때 주님이 딱 재림하는 공중 재림하는 순간에 그와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셋째 하늘까지 낙원까지 갔던 이 바울이 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체험적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 확실히 본어게인 하는 우리는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과 공중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직접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바로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또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7년 대환란의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면하게 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그 같은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확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본어게인 한 사람들을 여가 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7년 대환란 속에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고는 유대인들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구원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거는 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7년 대환란까지 다 거친다고 그와 같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 성도들이 그리고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이 또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비극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라. 진리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속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딱 제대로 여러분 믿고 이와 같이 진리대로 살면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만이 바로 진리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분명히 진리로서 딱 든든히 쓰라. 그리고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 종말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에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딱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도 이루어졌고 또 그러는 바로 이제 마지막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든지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 각성하고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딱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딱 여러분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는 바른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only yes.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우리 저 필리핀 그 산상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는 우리 또한 솔로몬 군도 지금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저 태국 선교로 이와 같이 나가게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마라나타 이 신앙의 교회 진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에는 이와 같이 자유케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그 자유케 되는 것 같은 우리 모두 진리의 주님 이 시간에 바로 이제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또한 말씀과 보혈을 증거하는 성령으로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광의 영이 와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우리 또한 가난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는 일도 아버지 어떠한 주님께서 부욕케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의 영의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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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훼의 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여 이 시간에 또한 주님